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의 표어들, 구호들 가운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 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간섭하심이 나타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희망, 소망, 이 어원도 같고 원어적인 언어도 같습니다. 한자로도 희망 할 때 바랄희, 바랄망, 소망 할 때에도 바랄소의 바랄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뜻 우리가 알겠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미래에 나타날 세상적인 바램을 우리가 희망 이렇게 사용하죠. 교회에서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영적인 바람, 혹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미래에 되어질 일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들이 요즘에 새번역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여러 번역본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물론 비슷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희망과 소망을 나누어서 성경 안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1편 5절 말씀에도 오늘 말씀 속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주체, 우리 소망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힘있게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생하는 사람도 고생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그 고생도 감내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소망, 희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생존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풍성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의 즐거움과 큰 업적들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라는 고백,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한번 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삽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려움과 낙심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진흙들이, 흙덩어리들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농로 위에 올려지고 그 진흙들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녹아지고 빚어질 때 진흙덩어리였지만 이런 그릇 저런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깨지고 어그러진 그릇들도 토기장이의 손끝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재창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선포하신 것, 하나님이 만지시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장난 것 못 고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고쳐지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오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그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어떠한 절망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실패 중에도 다시 소망 중에 우리를 세우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부활의 정신, 죽음에서 다시 사는 역사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힘이요 소망이라는 거죠. 요즘 자주 어려운 때라 목회서신을 띄웁니다. 어느 장로님 저에게 목회서신을 보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맞습니다, 장로님.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 중에도 소망 중에 일어서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기장이처럼 일하시는, 내 일에 간섭하시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요, 믿음은 소망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소망 중에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소망 중에 교회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소망 중에 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민족, 나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어려워도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요, 소망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불신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외모나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주눅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소망으로 미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1절에 이르기를, 원수들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나를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도다. 할 때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놓지 않겠다. 왜?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되니까.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미주 북미에는 코스타라고 하는 여름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간증을 했던 알렉스 정이라고 하는 정범진 검사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판사가 된 분인데 24살 때 조지 워싱턴 대학의 법과대학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였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거실에 예수님 사진이 붙어 있을 때에도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좋은 학생이었는데 졸지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을 때 낙심하죠. 절망하죠. 자살을 기도합니다. 거실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사진 띄라고 엄마에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냐고 원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자살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미국 뉴욕의 퀸즈 공원에 있는 공동묘지를 보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자보다 산 사람이 낫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주의 음성이 이 알렉스 정에게 들려집니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고, 그리고 죽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음만 선택하냐?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결국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욕의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 검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간증, 시중에서도 아마 많이 들으시고 보셨을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있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지금은 움직일 수 없지만 전신마비지만 주님 두 팔 벌려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뛰어 달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요, 너 할 수 없어, 너 못해, 낙심하고 절망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는 능력이 있단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힘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캐나다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승목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저에게 선물로 한 권을 보내왔어요. 그 책에 보면 자기 예언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심리적인 용어들을 다 성경에서 찾아서 한 챕터씩 수많은 챕터를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예언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글 속에 보면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잘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계속 주면은 정말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 피그말리온 이론인데, 이 이론이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이 이미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불평하는 정탐꾼도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고 주님 앞에 조를 때 결국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선언하셨다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대로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별로 잘날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격 시몬 베드로, 시몬 우리하고 똑같죠. 아니 우리보다 더한지도 몰라요. 급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제자들 중에 큰 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내 믿음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 막산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흔히 말하면 창녀였어요. 창녀. 그런데 주님은요, 그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소망은요,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지금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어요.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밖에 뵐 수가 없어요. 오늘은 장로님들도
기도하시는 장로님 외에는 예배당에 오시지도 못했어요. 현재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 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는 부모들은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소모임, 기도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성장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어도 창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환경을 보면서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무너져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일은 창대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고백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아픔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 다윗의 시라고 시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5절 오늘 읽은 첫 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래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 중에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면 이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요즘 살아갈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교회발 그러지만 교회발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다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우리 다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어려운 때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또 카톡으로 문자들도 보내주시는데,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대공황 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다. 두려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자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62편입니다 5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릇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질병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소망을 주시는 주께 두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고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새들이요, 많은 비가 내릴 때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독수리와 같이 가장 높이 나는 새들은요, 그 먹구름을 오히려 통과해서 올라가고요, 먹구름 위에는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먹구름 위로 올라가면 햇빛이 쨍쨍 쬐는 푸른 창공이 보이는, 참새들은요 재빠르게 처마 밑으로 숨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마 밑에 숨는 게 안전한 것 같지만 정말 빛을 볼 수 없잖아요. 독수리는 당당하게 푸르른 창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독수리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삶. 우리 종종 찬양하는 것처럼 독수리 주를 앙모하면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데 전 앞에 보이시는 현수막에 우리 불꽃교회 2020년도 표를 마음속에 늘 되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소망 중에 품게 하셨을까? 우리 불꽃교회 2020년도 표로 주셨을까?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소망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소망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윗은 위기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달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21절 말씀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돌이켜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음미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흔히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럴 때 종종 있죠. 야, 너 누구 믿기에 그렇게 당당해? 너 뭐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해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든든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요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낙심되고 화도 좌절감도 일으킬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말씀 끝나고요, 함께 찬양할 찬송가가 488장이에요. 488장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예수라는 것. 3절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될 때 세상의 어떤 아픔도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린 모두가 다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저는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 모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